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홍해를 건너고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멜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죠. 호렙산. 그리고 지금 이제 시내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같은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다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르심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고 또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 새벽에 죄전에 오셨는데 하나님, 저 왔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왔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살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다 보았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나와서 지금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산 앞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날듯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는데 이제 그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곳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전체에 봤을 때 아주 산 꼭대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이 부분이 다 나와요.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나오겠죠.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중요합니다. 아주. 5절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온 세상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것이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시간도,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온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유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예요. 단순히 이 단어는, 소유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소유라는 이 단어 히브리 말은요, 가치 있는 소장품이란 뜻이에요. 가치 있는 소장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물입니다. 보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많잖아요. 집에 갖고 있는 물건이 많은데 특별히 아끼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집에 그릇이 많지만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그릇이 있잖아요. 네. 이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 5절 본문을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이 단어를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 원문과 가깝게 번역하고, 우리는 이제 소유가 되겠고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뭐 하나님의 소유된 게 뭐 특별한가 하지만 보물로 삼아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여러분 아주 세상적인 권력이 있고, 예. 아주 유명한 저명 인사가 여러분을 정말 보물같이 여긴다면 든든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같이 여기신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지켜주시죠. 보물인데 얼마나 우리를 아껴주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물처럼 여겨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걸 알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나 같은 자가 무슨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 민족 중에서 선택하셔서 보물로 삼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6절입니다. 6절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죠.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모든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다른 민족은 하나님 선택 못 받았어. 너희들은 우리와 좀 다른 민족이야.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찍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도록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겠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빨리 천국 가야죠. 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야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주변,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만 삐뚤어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을 실족하기 직전에 있는 성도들이 있죠. 교회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붙잡아 주는 거죠.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신앙생활 잘해보자고. 예, 뭐 사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역장 맡으신 분들, 구역 지도자분들, 구역원들 돌보는 거, 뭐 구역원 돌본다고 뭐 교회에서 뭐 월급이 나옵니까? 뭐 나라에서 쌀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돈 들여,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구역원들 돌보는 거예요. 예, 전화하고 또 귀찮아, 전화하지 마세요. 귀찮아 해야 하더라도 또 무슨 일이 없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전화해서 아유 괜찮다고, 언제든지 무슨 일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이 그렇게 구역원들을 이렇게 품 안에 자식처럼 이렇게 애쓰면서 이렇게 갑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정직분자 재직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깁니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속에서 내가 만나는 어떠한 사람도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게 제사장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척, 우리 주변 이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 열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힘써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또 우리 영세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가족, 이웃,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분들,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섬기고 돌보게 해주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